우리 계속해서 여름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전국 시위 대회가 있었는데 시위 캠프라고 얘기했죠. 여름 수련회 설교를 하러 좀 다녀왔는데 설교 끝나고 났더니 와서 이제 인사하시는 분 중에 서울에 사시는데 자녀들이 영아부 아기가 있는 아기는 손주고 그 부모가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와서 인사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저도 인천에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다른 교단에 또 분들이 와서 같은 인천이라니까 반가운가 봐요. 와서 인사하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은석교회가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또 은석교회를 전국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일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인문학을 좀 알고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너무 쉬워서 그냥 웃음이 날 수도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그것을 일반 우리 성도님들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하니까 쉽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학과 사상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철학은 사람과 화면을 보여주세요. 사람과 세상은 무엇인가? 이것이 철학이라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사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들, 이것이 이제 각 사상이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정답은 자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상, 자연주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상대주의입니다. 이 상대주의 사상이 오늘날 공기처럼 이 사회에 아주 깊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는데, 그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이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진리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상대주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성경과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 세상을 판단하는 것,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주의의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인간에는 고정된 본질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각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할 뿐이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도 다를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고정된 본질은 없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진리는 없어까지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배운 대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가 느낀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진리인 것으로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면 또 그게 진리라고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다름을 존중해야지 나는 진리고 너는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정답은 하나가 없다. 그건 한참 뒤에 나와요. 제가 얘기할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이게 이제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그냥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있고 이 사람이 배운 어떤 분야가 있어서 다르게 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도 적용을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이신 또 진리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인간이 진리를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절대적인 하나, 이게 아니다. 상대적인 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의 이 사상은 상당히 오랫동안, 사상이라는 것은 인류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것이 어느 삶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역사가 다 오래됐죠. 이게 상대주의의 뿌리, 이것은 출발점은 고대 철학,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프로타고라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이거 아이들 초등학교에도 아마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 만물의 기준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 프로타고라스의 이 생각에서부터 상대주의가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절대자, 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 이게 조금 전에 문제는 진리의 영역에,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사고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진리까지 인간에게 진리의 판단의 기준을 세우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진리의 영역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도덕, 이런 도덕의 영역 같은 것도 도덕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 도덕이 원래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건 지켜야 돼 하는 행동의 기준들이 있어요. 이게 그 도덕의 가치가 높은 곳에서는 그 행동의 기준도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도덕의 가치가 낮은 곳에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른 게 이게 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진리가 아닌, 그러니까 진리하고 도덕을 놓고 볼 때,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도덕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도덕적 가치가 문화에 따라서. 그런데 너무 그거를 사람들의 생각에 다 맞춰버리는데, 사람들이 다양하면 그 나라의 그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되게 도덕적 가치가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카페에 핸드폰이 놓여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1%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데, CCTV에 걸릴까봐 이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남의 거를 이걸 가져가는 건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해외의 어느 나라에 가서 카페에다가 내 핸드폰을 두고서는 화장실 갔다 와서 없어지면, 그러면 그걸 가서 경찰에다가 리포트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져가는 게 잘못이 아니라 올려놓는 건 그거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벌써 우리는 거기에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물론 그 나라에도 우리처럼 그런 걸 왜 가져가, 답답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축구 경기를 이겨가지고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데, 이럴 때 가게 문 깨트리고 물건들 들고 나오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는 경찰.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 가치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거기서는 그게 도덕적 가치인 거예요. 그냥 사업자와 노동의 관계에 있어서도 노동자 중심의 나라가 된 곳들, 남미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지금 북미도, 미국도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근무하면서 퇴직하면은 일단 고소를 해요. 잘못한 게 없어도 고소를 해요. 주인이, 사업자가 잘못한 게 없어도 고소를 해.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막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증명해내야 되고, 너무나 피곤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데,
합의를 보고 나면 결국 합의금의 절반은 변호사 비용으로 내게 되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우리의 도덕 가치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냥 그거 끝까지 가서 진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돼, 도덕적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돼 이러는데, 그 나라에서는 왜 피곤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도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인정받는 게 이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진 사회에 대한 전 세계가 인식을 했고, 야, 이런 나라가 있네? 이런 겁니다. 이 문제가 결국 어디서 오냐? 이게 다 상대주의에서 온 겁니다.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야, 다 옳은 거야. 이런 거, 이런 사고. 그래서 상대주의 사고 안에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람 감정에 따른 거죠. 어떤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건 옳은 거고,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건 그른 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거기에 올려놓은 걸 가지고 네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가,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 가치가 높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가져가는 사람이 잘못이고 그거 올려놓은 사람은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알면 조심했겠지만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 이게 바른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그나마 상대주의에 덜 빠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외부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근데 오늘날 우리도 점점 세대가 바뀌면서 옳고 그름보다 내 감정이 중요한 세대가 자꾸 되고 있어요. 그 학생의 인권이다 해가지고 나 기분 나빴어, 그래서 고소해서 교사들이 힘든 상황들이, 이게 상대주의적 사고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 힘들다고, 네가 그래서 나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내 권리를 행사하는데 네가 어때? 라는 거죠. 좀 더 쉬운 거 하나면, 예전에는 사고가 났을 때 차를 빌려서 그것까지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까지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건 그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어떤 도덕적 가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냥 일단 아프지 않아도 아파도 병원에 일단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 불편한 거야, 그래서 차를 렌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다 보상받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로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권한의 영역이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이게 점점점 내 기준이 돼가는구나. 그전에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이. 그래서 저 사람이 실수했고 저 사람이 또 이걸 물어내야 되는데 내가 거기다가 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든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 생각은 안 해요. 내가 힘들어, 내 중심으로 내가 당했어, 저 사람은 그러니 그런 어떤 대가를 받아도 돼. 조금씩 이 차이를 아시겠죠?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두는, 우리는 그런 걸 존중해야 된다. 그런 걸 존중해야 된다. 이런 사회, 각자의 상황을 존중하자. 상대주의,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절대적 진리 없다. 보편적 인간의 본성도 없어요. 각자 인간이 각자의 삶을 사는 거지 어떤 인간을 표준화시키지 마, 이제 이런 얘기죠. 도덕적 절대 기준도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사람들. 모든 판단은 관점과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삶 속에서 이런 걸 많이 주장들도 보고 그런 모습들 보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상대주의의 사고에 물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상대주의
주의자.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다양성을 공격하는 저 편견들, 그래서 편견을 상당히 나쁜 말로 이제 만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 분야에 있어서 다양성이 들어온 게 성 정체성의 문제가 돼요. 그것도 다 상대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영역이죠. 퀴어 단체가 그렇게 그걸 이용하는데,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있어라고 요즘에는 인정을 해요. 그것도 예전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남자,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염색체가 그것을 증거하니까 이걸 거부할 수는 없고, 이제 생물학적 성과 내가 스스로 느끼는 성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은 절대적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놔두고, 절대적 가치 기준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두고, 아무리 생물학적 성이 남자 여자라도 내가 성을 느끼는 게 있어서 그 성이 최종적 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별 정체성을 찾아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건데, 이들은, 이 상대주의자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성적인 부분에서 거부하고, 내가 성을 인식하는 그것이 나의 최종적인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은 생물학적 성과 일치할 수도 있어. 내가 원래 남자인데 내가 남자로 인식할 수도 있고,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로도 인식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여자로 인정받아야 돼. 이제 이거죠. 그러면서 이런 다양성을 니들이 편견을 가지고 공격하면 안 돼. 혐오자야. 이 다양성을 받아들여. 속 터지죠.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성에 있어서도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상대주의자들이. 이 상대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남자 여자 문제는 이제는 당연한 어떤 다양성의 개념이 되고, 그 사람들은 더 나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인간이기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파충류일 수도 있다. 인간과 동물, 파충류, 이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파충류다라고 선언하는 가족들, 인터넷 보기도 흉해요. 그거 오래됐어요.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파충류 인간 이런 거 쳐보시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그 다양성의 선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양성의 영역을 이제는 우리가 파충류까지도 이 상대주의자의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상대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기독교가 선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죠.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유일하다, 진리이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믿는데, 이게 다 상대주의자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싫어할 말들만 모아놓은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답은 하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 조물주 신의 이름도 하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고 자기들의 상대주의의 사상이 완성이 되죠.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 거대한 세력을 없애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 기독교의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사회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상대주의자들의 음모입니다. 이 상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딱 이 말이 어울립니다. 마음이 총명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죠.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자꾸 그런 거를 부각시키죠. 언론인이 되고 예술 문화인이 되면 그런 작품을 만들고 그런 언론의 기사를 자꾸 띄우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비난받나 모르셨죠? 이런 사상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상대주의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고 인간을 높이 세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 사람을 세웠고 사람의 감정을 세웠죠. 사람의 생각을 세웠습니다. 사람이야말로 모든 진리를 정의하는 주체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이 방식이 이게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인간을 미혹했던 방식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 신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 신만이 왜 그런 절대적 능력을 가져야 돼? 우리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사단의 유혹 방식인데 상대주의자들이 이제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이제 상대주의의 뿌리고 결국은 상대주의의 뿌리는 앞에서 얘기해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이거는 상당히 순수한 말이고 그 전에 보면은 이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상대주의의 시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가 최근에 갑자기 사회적으로 대두된 게 아니라 그냥 시대별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속적 사고로 나타나는데 먼저 구약의 시대를 보죠. 구약의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그냥 자기 생각이 최고, 자기 감정이 최고,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시대, 이게 사사 시대였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대충 여러분이 상대주의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보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이거 보니까 진리가 아는 허탄한 이야기를 막 따르면서 이게 진리야 이러죠. 진리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 다시 앞에 거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바른 교훈이 진리인데 그러면서 자기 사욕을 따를,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 그 상대주의적인 사고에 맞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자기의 생각을 채우는, 이게 바로 이 신약 시대의 모습이고 또 이 시대의 모습.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자들의 기독교 공격은 뭐 늘 있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받을 것이고 교회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크리스찬들이 잘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봐, 교회는 기독교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잘 해야 되죠.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그걸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언론에는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언론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통합 측 총회장 목사님이 여자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이 대교단에 이런 문제가 있었나. 근데 그게 최근에 그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다 무죄가 나왔대요. 무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작전이었대요.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이라 하기도 좀 그러네, 그 후임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원하는 후임자가 아닌 자기가 그거를 주도하려고 한 여성분을 일부러 상황을 만들고 그거를 뻥 튀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함정을 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라는 개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평소에도 어땠는지도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너무나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이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도 그거 보면서 어떻게 교단의 총회장이 이럴 수 있나라고 상당히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뭐 이거 외에도 사실은 저는 제가 아는, 터뜨릴 때는 뻥 터뜨리는데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건 보도를 안 해요. 언론 쪽에서.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죽여야 되니까 그냥 써먹고 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점점 자기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처럼 학습되어서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상대주의자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상대주의의 물결 속에서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은 이 상대주의의 어떤 전략에 많이 빠져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앙생활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대응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의 대응.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대주의자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에 막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항상 바르게 판단해야 되고, 사도 바울도 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에베소 4장 14절 잠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되게 가슴에 와닿죠. 네. 사람의 속임수가 있고 간사한 유혹이 많은데 그거 듣고 그냥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기독교가 이럴 수 있어, 뭐야, 목사가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넘어가는 거. 이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이 상대주의자의 계력인데 그렇게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다라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라, 그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만 교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교회에 계시고 직분을 받고 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상을, 여러분은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가까운 목사님들의 교회의 일들이라 이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아니면은 내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장로님이 악수를 하면서 하고 고소를 했대요.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드라마에도 이런 사람 나오면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직분을 가진 분이 그러더래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전에 얘기했던 그분하고 이분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좋은 교인들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으셔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 그거 들으면 너무 그 목사님들한테 죄송해요. 저는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야, 이게 머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목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이 영적 전쟁에, 이 유혹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되기를 여러분이 그냥 여기 어린아이에 빠져서 그랬대 저랬대 하지 말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적용할게요.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첫째, 항상 판단의 기준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사람의 말이나 흘러가는 것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리에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인가 나의 생각인가 라는 거죠. 나의 생각. 진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생각을 진리로 알고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생각에 기분 나쁜 거, 내 생각에 아닌 거, 뭐 이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생각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생각에서 나를 떨어뜨리는 작업이 상당히 나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잘못 앞에서 진리를 흐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한 잘못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한 잘못을. 이거 참 쉽지 않은데 예전 제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잘못하면 그 사람의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잘못을 다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 상대주의자들의 그 모습은 분명하게 보고 판단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는 이 바른 판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잘 안 쓰는 거예요. 진리편에 선 사람과 비진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비진리구나, 이 사람 잘못된구나, 당신 잘못된 거야 이래야 되는데 에이 둘 다 똑같지 뭐, 둘이 똑같으니까 싸운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잘못 앞에서 진리를 이렇게 흐리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저는 자녀 교육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기준 없이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둘래요. 저는 아이가 뭘 합니까? 아이들이 교육의 대가입니까? 아이 감정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게 상대주의적 사고잖아요. 기분 좋으면 됐어. 네가 좋아하면 됐어. 아이가 자기를 발전시키는 최고의 가치 있는 그 교육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즐거워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상대주의적인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모는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바른 교육인지를 자기 감정 빼고 생각해서 그 바른 길을 가야지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